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동기시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을임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생활에 형편과 처에 따라 늘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생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성일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자리에 눌러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단 찾아나온 주의 성도를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경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들으십니다. 어레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년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로 나를 거두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좋은 바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들으시면 이재성 집사님, 이대편 집사님, 조동욱 집사님이 네? 그래요? 이대편 집사님이 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우리 이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제 한 달을 놓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길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한 달을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오. 2022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누이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뵙게 하시고 피부는 십자가 아래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대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뤄나가는 충성의 교회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의 갈급한 신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가혹한 평안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값을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이제 미드코리아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고 집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성령을 경험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자스 목사님과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인자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잘 마음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 헌신하며 각 기관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이재동 집사님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신 적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과 생존한 저주가 녹록지 아니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재동 집사님, 지금까지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남은 생에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형편과 저희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에 필요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생활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육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생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수정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순호 원사님은 통풍 때문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일주일째 지금 다행병원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하면서 다 찾아뵙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덕현 집사님은 또 동서되는 분, 손아래 동서되는 분 정장호 씨라고 참 그분이 치료는 치료도 저하고 같이 오래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정신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참 너무나 아쉬운 날에 세상을 떠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성수 권사님 동생의 남편이죠. 근데 우리 조성수 권사님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빌 걸 생각하니까 많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천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나오셨잖아요.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게 다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때가 차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누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모세가 시편 90편 시편의 간단 영역에 그렇게 고백적으로 기록한 것이 맞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세는 시편을 기록한 것이 유일하게 시편 90편뿐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돈이 없고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각자가 인생의 삶이 나름대로의 참 애환이 다 많이 있어요. 길 걸어가다가 발목에 채우는 돌멩이 하나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애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싫어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각자가 또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정대비의 형편 따라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원으로 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또 각자의 의무의 짐이 또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절과 2절은 너희가 너희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참 수고로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가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게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즐거운 존귀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참 그렇게 받은 목사, 권사, 집사, 장로 그보다 더 먼저 성경적으로 존귀한 이름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 우리가 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힘든 그런 세상살이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연주가 오래되고 이렇게 참 거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내 마음속에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은혜가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오히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억압함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또한 아니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진다고 이런 교훈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참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억압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과는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고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이 초청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가 복음화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머지 80%는 그냥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징벌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나이다. 진로 내 심령으로 젖된 아이와 같으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젖을 시큰 빠른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평온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요 문제와 사건이 계속 연결돼요.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요. 이 문제 끝나면 좋아지겠지. 이 사건 해결되면 평안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요 끊이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참 인생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에요.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0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가운데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느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종종 나를 속이고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를 좀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죠, 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목사님은 조그맣고 그런데 항상 가만 보면 굉장히 담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담대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두 번째 죄가 무서운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호흡,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며 섬기라고 그것이 인생의 기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방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쭉정이 쓸데없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1편. 이 시편 1편은 건두시라고 하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거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가 바람이 나가도 다른 남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으니 참 이 남편은 너무너무 마음이 충격적인데 그걸 계속 직장도 버리고 다 걷어치고 돌아다니면서 아내를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는 거야. 부산으로, 울산으로, 사방문대로 그냥 이리저리 쓰다듬는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신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짝짝꿍 해가지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께 너무 좋아. 세상에 물질이 좋고 명예가 권세가 너무 좋고 향락이 오락이 쾌락이 너무너무 좋고 세상 일단 우리가 살면서 멋지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일방통행 잠깐 왔다 간 인생 내가 이렇게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 그리고 그런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신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 아내를 찾아서 전국을 헤매는 것 같이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다니시면서 송혜인을 좀 찾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을 못 보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송혜인을 찾아주세요. 지금부터 20년도 넘어. 그 아빠 이름이 송기룡이야. 송길룡인데 이 사람이 처음엔 너무너무 충격이 송탄 미국 무대 쪽에 그쪽에서 마지막 그 송이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본 사람은 마을버스 기사밖에 없어요. 근데 송이가 그 영정에서 내릴 때 어떤 남자하고 같이 뒤따라 내리는 거 그거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참 이 나를 찾으려고 1톤차를 사가지고 1톤차에서 잠을 자면서 아내하고 호떡을 모습 팔면서 적장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여러분 불법 프랭카드는 다 찢어버려요. 광고를 막 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서 다 이 광고 회사에서 다 그걸 갖다가 인가 맡아가지고 우리가 다 거치대에 갖다 붙이는 거지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에 항상 걸려있는 프랭카드가 150개가 넘는답니다. 항상 붙어있는. 뛰질 않아 그걸. 20년이 넘었어. 그렇게 3년을 가다가 이 호떡을 구워가면서 다니면서 그냥 호떡 장사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딸을 찾아 헤매는데 한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이 상처가 크고 심장이 약해지고, 여러분 심장도 충격을 많이 받으면 심장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 심장이 결국은 탈이 나서 3년 그렇게 다니다가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송길 없이 이 아빠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는 운전하고 호떡 굽고 이럴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영세민으로 해가지고 50만 원 동사무에서 나오는 돈하고 이제 뭐 노령연금하고 그리고 파지를 줍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일주일에 전단지를 4,000장을 뿌린답니다. 저도 전단지를 나름대로 많이 뿌려본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냥 전단지에 사탕 찍어가지고 이런 그 시장 바구니 보따리 여기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많이 뿌려봤어요. 여러분 4,000장을 일주일에 뿌린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통에 확 갖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주는 게 4,000장을 갖다 뿌린다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고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하고 와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대. 그리고 잠을 자면서 지금도 그 딸을 계속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댓글에 보면 이제 아버님 포기하세요. 그만하시고 이제는 인생을 찾으세요. 아버님 인생을 찾으세요.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시는 작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상이지 이걸 모르니까 배척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명예 권세 오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채워지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가로막았던 지약의 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는 순간에 시장이 좌우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지약의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우리의 속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가 참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난 자는 시편 102편 6절 7절에 나는 광야의 당에서 갖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치 세우니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있던 재산을 그냥 싹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싹 다 이제 날리고 정리가 되다시피 이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 사람들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굶어 죽는 줄 알고 고향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참 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제 고향이 강원도 춘성원 동면 진해로 310번지에서 이제 경기도 연천으로 이제 그렇게 사길당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연천 중학교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늘 쉽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풀숲에 앉은 새 같은 기분이다. 풀숲에 앉은 새 같은 기분이래.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결혼하고 고향밖에 모르다가 떠나니까 고향 생각나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분양이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광야에 당하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같이 뛰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참새 같으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잠언 27.8절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새는 보금자리에 있을 적에가 참 평안한 것인데 보금자리를 떠났을 때는 평안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서울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서 세우리니 그가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속 중에서 하나, 열방 중에서 둘 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만 택해가지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응답에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유스콘 신주 그린베이에서 941sem으로 자라난 앵무새 이름이 푸시랍니다. 앵무새 이름이. 길을 짚고 헤매는 이 앵무새를 갖다가 사람들이 발견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야생동물협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잘 그렇게 키우다가 그러다가 참 그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수 글리슨이라는 여성이 그걸 분양을 받았대요. 수 글리슨이라는 여성이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 푸시 앵무새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게 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대화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앵무새가 말을 조금 하잖아요. 여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주 사랑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푸시 앵무새가 서로로 날아가지고 어깨에 딱 앉더랍니다. 딱 앉아가지고 그 부리를 갖다가 이 그리슨 여사 귓구녕에다 대고 되네 말을 하는데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걸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너무나 그 말이 주소 정말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주소지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주소에 79살 된 할아버지 존 스트루반치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르신 댁에 혹시 앵무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앵무새가 전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그 여사가 글러신이 그 앵무새를 가지고 그걸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까 그걸 보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반가워. 평소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앵무새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주소를. 근데 그 앵무새도 정말 비상한 앵무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를 알만한 그 마음에 심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과 신앙심이에요. 양심과 신앙심이에요. 이 발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다 아담 이후에 다 깨져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겨놓은 신게 있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신앙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 양심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찜질방에 가가지고 뜨거운 데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뜨거운 거 그때는 지금은 조금 즐길 줄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는 뜨거운 거 찜질방 싫어했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찜질방을 어디서 익산 가서 알았어. 그 70도 80도가 넘는 그 찜질방에 딱 들어가서 땀을 쫙 흘리고 있으면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 애들이 와서 그러면 딱 그래야 돼요. 학생이지? 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쫙
참 이게 뜨거운 것도 즐기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참 이게 즐기니까 좋지. 만약에 이 문이 꽉 잠겨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 환장하겠죠. 그런데 여기보다 천배 만배 뜨거운 데가 있겠는데 그거 어딘 줄 아나? 가만히 있다. 지옥이겠죠. 지옥 어떻게 하는데 가봤어? 지옥 말고 이거보다 천배 만배 뜨거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귀로 들었든 안 들었든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부한 인생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교동문 39번 한 대로 바로 이사야 55장하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고 이사야 55장은 썩을 것만 육신의 것만 찾아가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와 그래서 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신앙사람들.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시간은 좀 길게 가더라도 좀 이게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또 가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둘째가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더니 그 나라에 그 기근이 들어 마침내 그 아들이 궁핍하게 된지라 저가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니 저가 들러보내어 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저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저가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이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저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니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리가 멀다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였으니 품꾼이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거기서부터 이어지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이죠. 첫째는 그 맏아들은 이 밭에서 집에 돌아오니 큰 풍요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 한 종을 불러 이 어찌된 일이냐 하여 그 종이 가로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맞아들여짐을 기뻐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기뻐하니 아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그가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리를 하나 잡아서 내 벗들과 즐기게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합의시킨 이 아들이 돌아오면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비가 가르되 예 너는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쓰니 내게 다 내 것이다 네 것이지만 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해서 이렇게 돌아온 이 탕자예요. 둘째 아들 탕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헌의를 부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참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오늘 여기 2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그거 나한테 맡기라는 것이죠. 여기 맡길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죠. 육신의 일도 가지가지 많이 있고 영적인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염려의심거리가 의식주예요. 의식주. 전도서 6.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험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으냐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많이 먹었다고 그게 내일까지 배부릅니까? 오늘 시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일주일 갑니까? 열흘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먹어도 다시 먹어주고 먹어도 다시 먹어주고 하는 이 식욕,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그 식욕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염려 근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성경에 보면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이 복음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 근심 이럴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옛날에는 우리 이영애 집사님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이 넉마주의들이 요즘은 뭐 파지 주는 거, 뭐 자동차로다도 파지 주고, 뭐 연대도 증권이 구름아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파지도 주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로 짠 큰 망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러밀게 미는 큰 망태기.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집게가 하나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던지면 망태기를 탁탁 들어가요. 그렇게 넉마주의가 그렇게 있죠. 근데 담 너머에 이게 좀 옛날에는 청바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좋지도 않았지만 비했잖아요. 있으면 그냥 빨래 찌는 것도 찢게를 해서 탁 하면 찌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자기 등에 큰 넉마 그 등치가 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보니까 앞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뭘 자꾸 뿌리는데 그 넉마를 뿌리는 거야. 파지 같은 거 뭐 이런 지저분한 거. 자기가 뭘 자꾸 주워서 담으라는 거예요. 꿈에 자꾸 주워서 담다가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꾼다는데 이 권사님이 염려를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오시라고 그렇게 꿈을 꾸신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자꾸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갖다 줘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망태에 자꾸 집어넣으니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전서 이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삶의 영역으로 염려거리 이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염려 근심하고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잠깐 아침마당에 어느 신부가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제 생각하고 똑같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구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게 있고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뭐 쓰더라고요. 뭐 15억을 들여서 뭐를 짓고 돈 쓰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신부가 나와서. 근데 마지막 때는 돈을 지금 쓰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근심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엇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이거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가난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고 수입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규모 있는 생활을 할 줄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 때로는 좀 부족한 거 가난한 것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의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리할 것이며 너희가 정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모태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좀 문제인데 성경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도 잠언 16장 1절 4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되죠. 우리 인생의 길도 잠언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짐도 시편 56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 다 맡겨라.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맡기는 거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건 그거는 불신자들의 삶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이 되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틀째 침대에 불나선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76평 아파트 방 6개에 그냥 화장실이 3개고 그냥 그렇게 좋은 집 기가 막힌 인테리어에 그렇게 거기서 산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방 6개 7개 정말 목부 세발낙지 모양 다리 쫙 펴고 방 3개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초가상가지로도 주님 함께 계시면 내가 요대기 하나 깔고 이부자리에 덮으면 단잠을 자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 주님 맡기고 내 그릇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0대밖에 안 되시는 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나이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 80, 90 사시는 세상에 60대에서 누가 그 가지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데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하여튼 과거가 되는 거고 과거는 이 현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는 것이 바로 미래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는 주님 앞에 맡겨라. 왜? 과거에는요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정말 잘못했던 허물이 죄가 많은 이거 주님의 그 자비에 맡겨라. 그리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겨라. 사랑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뜻을 계획을 섭리하며 이루어가시는 그분에게 맡겨라. 이 어거스틴은 그런 참 귀한 말을 그렇게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주님을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몽해를 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이요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멍에는 뭐냐? 내가 져야 될 멍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이제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한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는 거죠. 그렇게 오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나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성부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대로 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시작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내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해야 되는 그 일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 사명에 따라서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행복, 그걸 찾는 것은 바로 사명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은 아주 머리가 천재 아닙니까?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한 말이 그래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의 멍에가 있어요. 이 멍에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멍에는요, 뭘 먹은 얘기하냐면 이 짐승, 이 소나 말에 이 목에다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 결의소를 항상 내기야지 4마리소가 없어요. 결의소는 뭡니까? 2마리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이 어깨에다 올려놓고 쟁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를 가는 소도 꼭 2마리, 아무도 2마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2마리가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보조. 여러분, 군인들이 사역할 때도 발이 맞아야 돼. 발이 맞아야 똑같이 손이 똑같이 나가고 발이 똑같이 나가야 일사불란하게 쫙 걸어가지 이 발이 안 맞으면 안 돼. 발이 보조가 맞아야 되고 속도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속도가. 한 손은 좀 빨리 가는데 한 손은 늦게 가면 그거 어떻게 돼? 뺑글뺑글 돌아버리지. 뺑글뺑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 손은 가려고 하는데 한 손은 좀 쉬어서 싶어서 주저앉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라는 건 부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멍에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같이 맺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참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적에 같이 멍에를 맨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그 마지막 영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거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한쪽이고 주님이 한쪽이었더라고요. 주님은 너무 지쳐서 끌려가다시피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힘이 안 치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적이를 같이 미고 가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렇지. 내 십자가 내 사명 힘들다고 할 때 주님이 같이 메워주시는구나. 우리 같이 메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육신적인 생활, 가정, 사업, 그리고 자녀 모든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 영적으로 천성을 향해서 내가 직분받아 사명 감당해 가는 것 주님 같이 메워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마음의 생각의 발걸음의 보조를 같이 하면은 주님이 다 우리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메고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 55장 너무너무 축복된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신 멍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마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명 잘 감당하는 봉인을 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문열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생활의 형통과 처할 때 모든 짐을 친히 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맡아주고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소원드립니다. 감사함을 이현주 사모님, 이덕근 조성숙 권사님, 주동님을 이재동 목사님, 이현경 목사님, 주동숙 권사님, 이낙연 장로님 주셨습니다. 순교임을 이재동 목사님, 건축임을 이덕근 조성숙 권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에 마음 정성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의 열정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임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종령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매기마다 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써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되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건축력을 드릴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 주의 평강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엔 주님 전 세워지는 초석이 꼭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임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때에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두 손 높이도록 축사해 주셔서 띄어 쓰는 것마다 우변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간호는 주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하여튼 자꾸 이렇게 5천 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신경을 써서 조심들 많이 해주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원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풍으로 다리가 이렇게 통풍 부부 아프고 엄청 아프대네요. 통풍이 바람만 맞아도 아프대네 이게. 이렇게 입원해서가지고 아직 퇴원을 못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은 없고 참 하나 둘에서 하나 빼면 하나고 열에서 다섯 빼면 다섯 남듯이 이렇게 좀
불과 몇 분 빠져도 이제 매달되니까 팍 대가 표시가 나고 그렇네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대신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각인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없이 한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강화하시고 감동되기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일날 예배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에 자손만대의 삶의 현장에 우리 베들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